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지금 모든 기독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기별로 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참 복음이 되고 또는 거짓 복음이 됩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책을 보면 첫 번째 책 보면 무엇을 먼저 보죠? 목차 보고 또 지은이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구조는 첫 번째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인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는 거듭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죠? 침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생활의 개혁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구조를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11장 3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줬어요. 근데 이 민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곡해해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걸 실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한테 갔다? 이방인한테 왔다. 그래서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질적인 적용이에요. 실질적인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6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는 성화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람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큰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데 제가 이 오류에서 30년 동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정말 사단이 진리와 거짓은 2% 차이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엔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는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이 구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이것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믿은 것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구원이 없어지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형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곡해할까봐 로마서 자체 안에 엄청나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놔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로마서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어떻게 곡해했냐면 7년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모두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고 지구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제를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할 때 열의 9은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학교 때려쳐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학교 때려치라는 얘기일까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노가다를 막 한 거예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얘 학비를 벌어준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맨날 애들 패고 다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성질이 나서 편지로 그딴 식으로 하려면 너 학교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받아들여서 아빠가 학교 때려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때려치는 경우로 이해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이해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루터는 무엇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냐면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해서 이 오직 믿음만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루터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루터는 이런 거였죠.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그리고 자기는 그 신부로서 하나님께 자기가 온전히 신앙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함으로 그 카톨릭에서 준 그 교리대로 했는데 자꾸만 죄에 계속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은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본인이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 근데 루터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삶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 국률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루터는 실질적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의 삶은 저렇게 써 있어요. 루터 자신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았으며 생활은 검소했다. 그의 식사 시간에는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이들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제자들은 루터의 그 사랑의 마음이 빠지고 교리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왔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도 없습니다. 루터 성경에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왜?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루터 성경에만 강조가 됐는데 이게 번역되면서 이제 다른 번역서도 계속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바울 형제는 순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해지더라. 이걸 바울 형제는 로마서에 곳곳에 써 놓고 있습니다. 자,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개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짓 기별자들이 잘못 전달할 것을 염려하여 로마서의 처음과 끝에 뭐가 쓰여 있어요? 순종. 그래서 처음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네, 로마서 1장 5절에는 믿어 순종케 한대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 그러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장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계속 전하면서 순종이 따라야 된다. 이 기별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형제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 형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행동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 헬라인들한테 이걸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그럼 나 예수님 믿어. 저 믿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율법도 다 폐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폐해졌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을 정말 받고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지 율법을 폐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다. 또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볼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칭의 의롭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죄 지으면 또 저기 회개하고 가서 또 하면 되지.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그 죄에 다시 빠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또 로마서 6장 15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 은혜야. 그러면서 죄를 너무 너무 쉽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가 정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시절엔 사도들이 다 지금 전파한 믿음이 뭐냐면 행함이 따른다. 믿는 것은 곧 행함이다. 이거 진짜 믿음이다 라고 지금 모든 사도들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구조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성소로 가면 로마서 기별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맞춰서 저희가 로마서 기별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으면 성소에 맞춰 보시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소 기별에 그걸 모두 포함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되죠. 그럼 성소 한번 볼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자, 아까 번제단은 칭의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5장 21절까지가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번제단의 경험. 그럼 번제단의 경험이 어떤 거죠?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면 누굴 끌고 가요? 양을 끌고 가서 양의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양한테 다 고한 후에 그 다음에 양을 누가 잡아요? 내가 가장 아끼던 양인데 목을 따죠. 제가 칼로. 그것을 목을 따고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다음엔 더 이상 죄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양 죽었지? 잘 됐네. 난 이젠 죄 없어.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칭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양을 데려와서 지금 안수하고 목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그동안에 많이 배웠어요. 양자에 손수에 창과자.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양을 찌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바울 형제는 이 양의 모습에서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기가 자기는 너무 싫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기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누구를? 예수님을. 이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용서의 경험까지 받는 거야. 용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게 되면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 이 경험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칭의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경험은 무엇이냐? 지금 바울 형제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죄에서 온전히 해방감을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자를 정말 의자를 볼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나 죄 이거 막 끌려간다 하면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우리 요즘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가슴이 맨날 저려요. 한번 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 이 의를 간구하는, 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들, 그 마음이 있을 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근데 이걸 비유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장자가 죽을 때 창자가 끊어지잖아요. 그 고통처럼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의를 받은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불에서 멸망하기 싫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이 의자라는 게.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이 심장에 정말 이 상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이 마음을 받으면 모든 사람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나의 어떤 상황 세우고 이럴 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계속 전하고 싶은 그 충동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령. 자, 로마서 3장 31절에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 예수의 흔적을 심장에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의를 받은 사람들이 죄 안에 덫이 빠져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냐? 이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으면 율법을 폐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자, 성서 첫째 칸의 경험입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죠. 이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한 기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두멍이 있어야 돼요. 물두멍. 이 물두멍이 6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 생활의 개혁입니다. 생활의 개혁.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만약 너희가 이 칭의의 경험, 지금 예수님을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모습을 매일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다. 그럼 그때 우리가 받는 생각은 뭐예요? 죄에 더 이상 거하고 싶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엔 이렇게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그래서 침례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부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내 몸을 가지고. 그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새 마음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 첫째 칸은 이렇게 생겼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라는 거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삶이에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만 읽으면 짜증이 나고 말씀만 있으면 졸리고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어. 드라마 보는 게 더 좋다. 그럼 지금 이 마음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거예요. 이 삶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 삶이 없다면 나는 돌아봐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촛대는 뭘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지금 요즘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의 음성들을 다들 듣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것도 계속 듣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 근데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잡소리가 없어져야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잡소리가 내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세상 걱정, 이런 잡소리가 없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헌신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의 삶인데 기도의 특권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거 놀라운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항상 그런 의심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고 이 삶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성화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영으로서. 이게 어떤 거죠? 자, 세상 유혹 이런 걸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네, 헌신기도로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억지로 이걸 각오로 한다면 절대 이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음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화는 다른 말로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래서 개인과 가정 성소의 회복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그럼 예배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에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제도에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상번제 안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겠다. 그럼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울 형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회중 성소의 회복입니다. 이게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성소가 회복되면 가정의 성소가 회복이 돼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되겠죠. 이곳에 누가 임재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른비를 받을 때 형제들이 어떤 걸 했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렸죠. 이건 어떤 때 가능하냐면 내 자존심과 자아가 온전히 무너졌을 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래요. 존경까지는 안 가. 그죠? 그냥 좋은 관계는 갈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아가 낮아지면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성소 회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린 가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착한 일이 그 주변에 쫙 퍼지게 되죠. 그래서 영혼들이 더해지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아꼈으면 좋겠죠. 예, 절세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걸 착복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를 받은 사람인데 이걸 막 착복하고 한다면 그게 공의로운 그 마음을 받은 거냐 이거죠. 받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도 정말 빛이 되게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궁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네, 그래서 이 성소의 회복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야 늦은 비를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휘장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심판이라고 하죠. 휘장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인데 이 심판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지 볼게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래서 이 예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복이. 그래서 진짜 바울 형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 장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로 지금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새롭고 산 길이래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에 산 그 길이 아니야. 내가 내 고집대로 아니면 내 논리대로 살았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래요. 이 새로운 길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서 새 마음을 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건 우리가 칭의의 경험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은 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내 결정과 내 판단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행해졌다면 지금은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로 계속 간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야. 그게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육체다. 육체는 뭘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보면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죠. 찢어졌어요. 찢어진 것은 이제 새롭고 산 길인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이 막혀 있냐면 죄가 막혀 있는데 이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전가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전에 지은 죄를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너희들을 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럼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네, 대서한다. 대필해 주는 거죠. 지금 바울 형제가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라고 해요. 그러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쓴 거라 이거죠.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네.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것을 썼다라고 지금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지금 이게 지도입니다. 저 빨간 것이 로마예요. 로마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울 형제는 전도 여행을 몇 차까지 갔냐면 5차까지 갔어요. 5차. 우리는 3차까지 써 있는 걸 보죠. 근데 5차까지 전도를 했어요. 첫 번째 1차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2차는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죠. 3차는 아시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4차는 로마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형제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서바나 지역에서 5차까지 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네, 지금 보면 서바나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우리로 보면 스페인이 서바나입니다. 지금 땅 끝까지 가는 거죠. 바울 형제는 여기서 보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 이제 다 전도를 하니까 일할 곳이 없어. 그래서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대요. 어디를 지나가는 길? 서바나로 나는 전도 여행을 갈 건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죠. 그래서 로마를 내가 지나갈 때 너희를 들리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썼냐? 지금 보면 3차 아시아 전도 때 고린도에서 이걸 썼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 체류할 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이 석 달 동안에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형제는 이때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지금 전도여행을 가려고 계획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잡혔네. 여기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여기서 바울 형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냐면 어떤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기별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자기한테만 있고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구분을 안 지니까 이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저렇게 복음 전하는 저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돼서 2년간 죄수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이때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어떤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셋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셋집에서. 근데 우리가 귀양살이 가면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도 여행을 막 돌아다닌 게 아니고 셋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예요.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셋집에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석방이 됐어요. 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되고 나서 디모데와 디도 그렇게 함께 5차 전도 여행 서바나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자,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 형제가 세우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여기서 보면 내 친척이래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친척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내 친척 누구요, 내 친척 누구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원어에서는 친척이 동포라는 뜻이에요. 동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하기를 내 동포요. 우리는 저기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보면 다 반갑죠. 우리 동포잖아. 근데 친척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도라는 뜻은 원어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사도는 12사도를 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근데 폭넓게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12제자 외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때 세워져요. 이때 오순절 때 복음을 막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이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순절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네, 여기서 보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한번 볼게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왜 로마 교회에는 특히나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이게 정책이 이때 추방령이 있었어요. 로마에 유대인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 거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로마에 대한 정책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방령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추방령 때문에 이때 바울 형제를 만났죠. 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 형제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돼요. 이 형제들이죠. 자, 로마 교회가 그러면 표로 잠깐 보면요. AD 31년도에 오순절 때 로마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바울 형제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AD 57년이에요. 그럼 이게 몇 년 사이죠? 26년의 기간이 있어요. 26년. 이 26년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AD 49년에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추방령. 그래서 이때는 49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헬라인에게 글을 쓰는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이방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추방령이 이 중간에 이제 철회가 됩니다. 이래서 로마에서는 헬라인이나 그다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구분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복음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건데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정말 경험 가운데로 모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